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만 해도 절반의 성공은 이미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알려주는 속담이 아닐까요? 무슨 일이든지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 고려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마음을 흔드는 말이나 포기하게 만드는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반대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협박과 조롱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성벽의 전부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무너졌던 성벽의 높이도 이제는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제목을 시작이 절반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성벽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7장 4절까지 그 성벽 건축의 이야기들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벽 건설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그 땅의 총독 산발랏의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반은 유대인의 혈통을 나눈 이 혼혈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왜 그토록 민감하게 반대하며 나서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더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조서를 받고 허락을 받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도 그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또 여전히 이웃 사마리아의 실효적인 지배를 받으며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민족이 비로소 국가로서의 자치권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그 이익들을 빼앗긴다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회복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새벽 부흥회 때 요에서 말씀을 통해 신학의 생태계를 회복하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속에 나오는 이 성전과 성벽의 기능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기 때문에 하신 분은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그 의미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회복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벽의 재건,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되는 이 성벽의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과 성벽이 함께 완성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는 요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제 비로소 성취되는 바로 그 눈앞에 목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들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만히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 말의 도발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와 닮아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절반까지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도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이 사단의 도발 앞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이 사단의 도발에 맞서서 믿음의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추진되었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고 들은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부관 도비아의 반응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분노하고 야유하며 협박하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2절에 보면 이 산발락의 연설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행한 연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식적인 그런 도발의 말인 것이죠.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조롱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그 엄청난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3절은 옆에 있으면서 이 산발랏의 흥을 돋아주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무슨 말인가요? 얼마나 도발적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입니까? 말로 협박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단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다를 자기들보다 한참 밑으로 여기고 깔보는 이런 말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매우 거슬리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그 말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말의 성찬이 아닌가요? 다만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협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협박에 느헤미야는 마음에 쫓겨 조종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양가 없는 말에 지배를 받지 말고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사탄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소집해서 협박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어떻게 들으면 이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가 아닌가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입장에서는 마치 저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못하는 행동보다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기 쉬운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요? 느헤미야는 적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를 노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의 비난은 단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일어난 일이든 양지에서 일어난 일이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자신의 언행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모략과 술수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당연히 그들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과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양심 앞에 떳떳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의 확신과 삶의 떳떳함이 있을 때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라기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들의 말에 기죽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도발에 맞서서 믿음의 행동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의 망언과 방해 속에서도 성벽의 공사는 멈추지 않고 그 짧은 시간에 절반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단서는 이런 방해 속에서도 그들이 빠른 시간에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들은 적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대적들의 협박과 조롱도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은 성벽이 전부가 연결되고 그 높이도 이 절반에 이르기까지 이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요?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공사를 시작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를 가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능력만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단언하듯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산발랏의 조롱은 이스라엘을 사기를 꺾기 위한 것으로 어느 정도 과장된 면도 있지만 실제로 산발랏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놓고 조롱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예루살렘만 아니라 전체 인구가 불과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도 이방에 아직 많이 남아 있었고 돌아와서 한 1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한 5만 명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동탄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2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동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이동탄 빼고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그렇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나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과연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여건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과중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과 또 주변 족속들의 약탈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나섰을지라도 이 산발랏 눈에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일을 완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산발랏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긴 했지만 적어도 예루살렘 성곽이 하나로 다 이어질 때까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작은 했어도
얼마 못 가 공사 스스로 멈추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산발락과 대적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조롱하였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 지원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원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게 아닐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벽 중건을 50일이라는 단시간에 마치자 그 일이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깨닫고 6장에 가면 그때야 두려워하며 낙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도 세상이 보기에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시며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시작된 교회가 사람들의 그 당시 관심이나 끌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미약한 교회로 출발했지만 불과 세상을 바꾸는데 그 당시 세상을 바꾸는데 3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를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변화시켜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않나요? 이처럼 교회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약속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상황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늘 변화무쌍하지 않나요? 느헤미야의 지도로 유대 사회가 하나 되어 성벽 건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상황의 변화 아닌가요? 반대로 이 왕의 조서로 주변 민족들이 호의적으로 허용해 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일해야 할 백성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역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상황만 쫓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삶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오늘 제목을 시작이 절반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시작은 신중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이런 구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중하다라는 말을 결정을 잘 못 내리고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적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정광석화와 같이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신중하지 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그가 그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을 마치 하나하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말하지 않나요? 왕의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이 성벽을 건축한 데 쓸 목재를 내어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그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주변 민족들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많은 수많은 그런 재원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목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작이 정광석화같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신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작은 참으로 신중하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움직임을 그는 미리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한 발 앞선 판단으로 시작을 서둘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중하다는 말과 신속하다는 말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처럼 신중한 고려들이 있을 때 비로소 행동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같은 반대자들이 손 쓸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과 고려가 있어서 일의 적기를 놓칠 때가 혹 많지는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 건축하는 일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우리 교회 건축도 아직 땅은 파지 않았지만 사실 이미 이 절반의 건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생태계를 만드는 이 거룩한 소명에 저와 우리 교회가 시작은 신속하게, 신중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일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성향이 안정형이라 참 신중하다 보니까 계산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번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마치 주님이 너 계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너 자신을 좀 한번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라오느라 굶주린 그 무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 가운데 계산이 가장 빠른 빌립은 그 당시 화폐 단위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주님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돈을 계산해서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한꺼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제자 안드레는 어린 소년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 이것으로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실 때 어린 소년의 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넘기고도 12제자들이 12광주리에 넘게 거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산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의 헌신이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헌신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는 그 작은 헌신들이 모여 하나님이 축사하실 때 비로소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그 어려운, 그리고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던 백성들에 의해서 그 짧은 시간에 성벽이 준공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생태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믿음의 열매들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을 꿈꾸며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동에 나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